안녕하세요. 오늘 또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또 환영하고 오늘 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또 여러 가지 찬양 기쁘고 즐겁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또 기쁘게 찬양하고 또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사절로 찬양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좀 진짜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오른쪽 용태도 움직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완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왼쪽 오른쪽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준혁이도 세상 죄를 사하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요.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 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듣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정말 마음속 깊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주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잠잠히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큰 기쁨의 성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석호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줄 줄 믿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허.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봤는데. 네, 크리스마스는 물론 내일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성탄의 기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일서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요한일서,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초대교회의 안팎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이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신을요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이원론 사상이 가득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은 좋은 것이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참 신이 있고 그 아래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한테는. 그래서 참 신은 완전하신데 이 창조주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창조주의 창조 때문에 육신은, 이 세상은 악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원이라는 것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불완전한 창조주가 창조한 불완전한 세상을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창조주 위에 있는 참 신이 주는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유하여야만 이 탈출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탈출의 기회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한두 사람,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말고 또 다른 창조주가 있어서 이 창조주가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오늘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참신이 이 더러운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구원자 노릇을 하느냐?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플랜카드 갈고 막 찬양팀이 갑자기 막 중간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얘들이 미쳤습니까?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어제 이렇게 하라는 느낌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짓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이 즐거워서 안 즐거워서? 즐거워서. 이 성탄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없어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성탄이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전부이신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왜 기쁘게 여기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소수만,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창조주보다 더 큰 참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이 특별한 지식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영지주의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세상도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로 8절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해. 죄송해요. 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랑해라고 말하고,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뜬금없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너네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모든 병의 근원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우리 하람 선생님께서.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것도 딱 그거였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병을 겪는 사람들은 다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에 있는 거예요. 오, 그래, 그거야. 스트레스 할 정도로 온 스트레스, 내 모든 인생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스트레스 안에 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쌤? 네, 그렇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의 편지에서 아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왜 이렇게 이상하죠? 네, 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 되는 거죠.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뭘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누군가 특별한 자들에게만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몇 달 전에 집에 와서 아내를 딱 봤는데요, 아내가 막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막 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울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모님이랑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의 엄마랑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왜 울었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의미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온이를 낳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저랑 연애를 8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한테 종종 하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세 자매입니다. 큰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작은 딸,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이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나는 항상 언니의 옷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막상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독차지한 거는 나도 언니도 아니고 막내인 내 동생이었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 라고 종종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해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껏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베풀었던 것을 지금 내가 나의 자녀에게 베풀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끔씩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요,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것들이 점점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나의 삶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치 언니의 옷을 물려받는 나의 상황이 속상하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이 동생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여겼던 저의 아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누구,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누구,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5장 1절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이유를, 내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게 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냐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요, 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곧 그리스도 예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었을 때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뒤집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고가 나거나 우리의 나이가 다 차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8절의 말씀이요,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래요. 왜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원래는? 에? 뭐요? 증오.
미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요,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두려움이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형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을 함께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대요? 15절에 뭐 해야 된대요? 시인해야 되고 16절에는 무슨 단어로 표현되는지 보세요. 16절 보여주실래요? 네, 뭘 해야 된대요? 두 번째 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행위, 응답이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르쉐 차키를 주면서요,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렇죠. 그 포르쉐 차키라면 누구든 행복하겠죠. 다혜 선생님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떤 유혹 안 하려고 했는데 미친 사람이요, 미안하다 찬서야, 찬서가요, 제가 포르쉐를 주면서 찬서야 사랑해 라고 했더니요, 찬서가 저를 고소한 거예요. 왜요? 그래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대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포르쉐를 주면서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법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미로 줘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찬서야, 좋은 역할도 한번 하자. 자, 찬서가 찬서면 안 되겠다. 저의 아내로 합시다. 왜냐면 이거 좀 그러니까 저의 아내로 할게요. 저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아 사랑해 라고 말해.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알고 있어요. 나랑 결혼하면 맨날 밥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 알고 있어요. 나랑 결혼하면 24시간 중에 23시간 일해야 될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나의 사랑을 받아줘서 나와 결혼한다면, 내가 이 여자를 23시간 일하게 하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게 한다고 한들 이 여자는 나를 통해서 사랑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주는 자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줬어요. 포르쉐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것보다요,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멘. 자, 온전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르쉐 차키를 받으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기 전까지 그 포르쉐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도 사랑해요 목사님 이라고 하면서 그 포르쉐 차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죠. 그 포르쉐는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만 그 구원이,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요, 이 요한 사도가요 맨 첫 번째 7절에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대상은요 모든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이 요한 사도가 외치는 사랑해라는 외침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언가 신비로운 기적이나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나타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예린아, 하민이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단번에 아니라고 말하네요. 저는 끄덕끄덕 할 줄 알았는데. 네. 한솔아, 너희 아빠는 널 위해 죽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나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네. 왜냐면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김재선 선생님의 사랑을 허접하다 막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을 위해서 안 죽을지도 몰라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좋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그 성도가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한 찬양, 그 목적을 찬양으로 기록한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고 메시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찬양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으신 그대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깨어진 형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이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말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감당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모든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무언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온 친구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져야만,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피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진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탄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자녀들과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써서 자, 그렇다고 또 그냥 있을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준비했어. 펠리스 답이다. 펠리스 답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메리 크리스마스 스페인어네요. 자, 오늘 성탄절이면서 친구 초청의 날입니다. 오늘 새 친구들 나왔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에 아기 예수님께 우리 새 친구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아. 그래도 자, 어쨌든 성탄 축하하며 감사드리는 날이 됩시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저 성탄 축하 예배 연습이 있어요. 식사하시고 바로 올라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자, 가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알았죠? 예.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어요. 25일 내일이죠. 내일 학교 가는 사람 없죠? 자,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자, 또 점심도 주니까 와서 또 밥 먹고 가요. 교회 가면 밥을 많이 줘.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세요. 자, 교회학교 수료예배가 12월 31일 주일날 있어요. 우리 수료생들은 준비하시고. 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일 밤 12시에 있어요. 자,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깨말 사람들은 나오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연말 시상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개근한 거, 정근한 거, 전도한 거, 성경 읽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시상할 거니까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죠, 그죠? 자, 상은 2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 자, 안 나오면 안 줘. 알았지?